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없는 길을 만드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빛나십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손 집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자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또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가 벌써 8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요, 실은 지난주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의 흐름과 장단을 맞춘다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앞으로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게 뭔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지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승리를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온하였더라 라고 끝나면 되었을 텐데 계속해서 그 뒷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뒷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니라 없었던 길, 기드온이 만든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8장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은 한 17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8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기드온이 무엇인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질일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 승리 가운데 석연찮은 구석들이 하나 둘씩 있었습니다. 군호를 만들어서 외칠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슬쩍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지난 시간에 보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300명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 가운데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이 승리를 횡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100% 다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일부를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전쟁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 그 일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사사기 전체를 볼 때도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사인 기드온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사가 점점 하향세를 접어드는 그 기점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먼저 지파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던 미디안의 요단강 나루토를 저지하고 또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는요, 지파들끼리 이런 저항과 또 이런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말이, 에브라임 말이 항의가 뭐냐면 왜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에브라임은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많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희들이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그 기회를 너희가 왜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가만히 보니까요, 기드온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고 끝까지 추격해서 300명을 데리고 뭔가 복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기드온이 그 전의 사자와 다른 게 보입니다. 그게 다른 게 뭐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권력의 사유화의 모습이 조금 보이니까,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인데 작은 지파가 커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에브라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정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찾아온 거죠. 자, 이제 기드온이 전쟁이 끝났지만 외적으로부터의 승리는 거두었지만 지금 같은 지파끼리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은요, 굉장히 정치를 잘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당신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당신이 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아첨하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기드온이요, 굉장히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 승리를 자기가 한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이 전쟁을 300명과 함께 하라고 했는지 기드온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자기보다 힘센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굽신굽신하며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좋게 말하면 예의 바르고 나쁘게 말하면 아첨하면서 에브라임의 욕망을 말로 채워줘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도 수단으로 삼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자기의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 서 있던 소극적이고 그냥 앉아서 뒷담화나 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작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협을 어리석은 기치를 발휘해서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브라임의 분노는 잠들었지만 여전히 잠들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드온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가 더 큰 승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에브라임과의 마찰, 작은 마찰을 뒤로 가뿐히 말로 해결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8장 전체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로 채워져 나가는데요, 4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4절 말씀은요, 이 사사기를 쓴 기자가 서술형으로 쓴 문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3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300명, 요 관계 속에서는요, 어떠한 위계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동급으로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요, 5절 말씀 딱 보면요, 5절 말씀은 기드온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건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의 세바와 설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기를 쓴 저자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라고 하면서 위계 질서를 나타내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위계 질서 안에 있는 그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요,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완화된 표현이고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내 발 아래 있는 백성.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300명을 자기 것으로 소유화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뤄놓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야. 나는 왕이고 지금 함께 있는 이 300명은 내 발 밑에 있는 나의 부하일 뿐이야 라고 하며 점점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야, 떡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줬어요? 야, 네가 아직도 미디안 왕들을 잡지 못했지 않냐? 만약에 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미디안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너를 추격하는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 너를 도와준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 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찔레와 가시로 너희들을 살을 다 베고 죽이겠다라고 하며 너무 과격하게 폭력적이게 자기의 동족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마와 설분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하고 안 주니까요, 또 이동해가지고 브누엘로 갑니다. 브누엘로 가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뭐예요? 브누엘로 갔는데요, 브누엘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너희 망대를 헐고, 너희 망대를 한다는 얘기는요, 너희 종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좋게 표현하면 기드온이 자기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는 300명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300명을 이용해서 더 위대한 전리품인 미디안의 두 왕의 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차를 이용하려면 주유를 하고 나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소모품과 같이 300명을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력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이 승리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험이 계속해서 비추어집니다. 그렇게 해서요, 미디안의 두 왕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있을 때 기습을 해서 그 두 사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즉시 세바와 살므나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기드온의 정치입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옵니다. 왜 끌고 왔을까요?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보여줄 전리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야 봐라, 내가 잡아왔다. 너희들 어떡할래? 처음에요, 숫곳을 갑니다.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고 사리 분별을 다 할 수 있는 아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이 소년을 잡아다 신문하는데 이 소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콧에 있는 방백들 장로 77명의 명단을 다 알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숫곳의 방백들과 또 지도자들, 장로들 77명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에요? 살생부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숫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기 민족 사람들을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자기 민족을 다 죽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인 기드온이 이제는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사사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 다 죽이는 이 이야기를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간단하게 왜 기록했을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요 이 망대를 헐고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는 간단한 거였어요. 이게 동족을 죽이는 일이지만요 한 성읍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인데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일인데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가장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기드온이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8장에 일어나는 기드온이 걸어갔던 길은요 없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하고 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맞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그 전에처럼 40년 혹은 8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취를 맛보고 난 이후에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욕심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그만인데요 점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요 폭군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것에 우리는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숟가락 한 개 얹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하나 끼워 놓고 싶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무서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 나의 능력, 나의 기치라고 이것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그 문구에 살짝 집어넣었던 그 작은 틈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잔인한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은 승리를 맛보면요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승리에 심취하고 또 그 승리에 마취되어지고요 또 중독되어져서요 계속해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에 누가 살았을까요? 병자들이 살았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집에서 동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병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허름한 곳에 같이 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섞여 있는데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10명이 다 제사장을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성공이죠. 일종의 성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9명은 그 성취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더 큰 성취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은요 육적인 성공은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육적인 성공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요, 영원한 승리는 얻지 못한 인생이 되고 그거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 작은 승리, 치유의 몸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지는 그 작은 성취,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 사마리아 돌아온 문둥병자에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승리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얽매인 삶을 살면서 영원한 승리를 품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근데요, 인간은요, 그 작은 승리를 맛보면요, 거기에 중독되어서 그 세상에서 주는 짜릿한 승리를 더 맛보기 위해서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성공은요,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잡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잡고 나면 또 뭐가 보일까요? 더 큰 게 보이지요. 그걸 또 잡고 나면 또 뭐가 보일까요?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성공의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승리를 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게 생겼는데 분량이 조금 적진 않은데요, 거기 보면 그 내가 만든 신 중에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중에 성취라는 신인데 그 단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취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취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우리들에게 준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안으로 들어왔고 수용되었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데 세상이 주는 성공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대요. 네가 누구냐? 네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너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세상이 주는 성공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답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루 같은 그 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책에는요,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취 곧 성공은 이 시대의 새로운 술이다.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안 먹어보셔서 잘 모르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취하고 그것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성공이 이 시대의 술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팝의 전설 마돈나가 있죠. 마돈나가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돈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고 가고 또 몰고 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돈나 팝의 전설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마돈나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요, 평범함에 대한 아찔함이래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세상이 주는 성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공허함으로 다가오는지를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돈나는요, 성공이란 마치 일종의 마약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이 주는 성공의 허무함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며 그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대한 성공의 맛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성공이었지만 기드온이 이것을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치를 발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가
이뤄놓은 전략 때문인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더 위대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것을 더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의 것을 잘못 오용하고 착취하여서 이것을 이뤄내는, 마치 성공에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며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것들에 대해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에 대한 더 높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에 더 많음과 더 높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질문 던져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성공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우리를, 존재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 실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이자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실패해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공해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는데도요 그것을 원망 삼아서 또다시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 이 8장의 말씀은요, 사실 없었으면 더 좋을 이야기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도 없어야지만 더 좋은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면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8장이 전개가 쭉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 다 살펴볼 텐데, 쭉 살펴보는 가운데요 등장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8장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권력을 사유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8장에서 만들어가는 이 길은요 기드온이 만든 길이지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내 마음에 욕심의 소리만 가득하다면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크게 무너져야 될 바벨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절대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날뛰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처연한 마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묵묵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평범한 삶 가운데 가장 비범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일 뿐만 아니라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하루 천한 마음 가지고 단순하지만 힘있고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